기도하심으로 6월 22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첫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연결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2쪽, 1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78편의 표제에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다른 관주 해설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78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죄와 심판과 은혜. 이 세 가지 단어가 핵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두시 않은 하나님의 은혜. 이 시편 78편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또 공동체에게 상기시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역사시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쭉 나열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죄를 되풀이하 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배운 영적인 교훈을 자손들에게, 또 후대에 있을 후손들에게 잘 전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시편 78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을 보면 마치 릴레이 계주를 하는 그런 민족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말씀, 이 말씀의 바톤을 놓치는 실수를 많이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주를 끝내지 않고 그 놓친 바톤을 다시 쥐고 자손들에게, 또 미래에 있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시다. 또 그의 긍휼하심은 진노 중에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시편 78편의 핵심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절과 6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5절과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했다라고 78편 5절과 6절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는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바톤을 자손들에게 잘 전해라.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잘 전해서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대대손손 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편 78편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일 동안 78편을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바톤, 또 말씀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자손들에게 또 미래에 있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러함에도라고 시작하는데요. 이러함이 어떠한 것인지는 어제 본문인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 크게 진노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그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또 전적인 은혜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불신앙과 제약이 있었지만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어서 그들의 육신을 보존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며 입속에 아직 그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속에는 은혜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같은 만나가 가득했지만 그것을 씹으면서도 다른 것을 더 원하려고, 다른 것을 더 먹고 내 배를 채우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입술에 담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거룩한 단어들이 입속에 아직 있지만 우리의 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전히 나의 뱃속에 나의 마음은 더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조금 엄중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말과 입술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한하게 반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입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아가 원하는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나의 배를 채우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조금 깊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말과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뭐 죄와 용서, 회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남발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가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이 회개를 하였지만 그것은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같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입속에 두고 입으로 그 만나를 씹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이 주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과 죄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죄를 합리화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이고 기만적인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충분하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잘못하면 이 죄악을 합리화하거나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것에 기반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죄를 절제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죄를 방관하게 하고 또 죄악을 지었음에도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이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살아가게 하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악을 멈추게 하는 그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역할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원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 복음을 아니까 괜찮아.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라고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부추기게 하는 그런 도구로 복음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지만 36절과 37절에 보면 언제 회개했느냐는 듯이 그들의 입술과 말과 행위가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위는 단순히 죄로 인한 징계와 고난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거짓되고 기만적인 회개와 행위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죄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 기억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엄중히 알고 또 주의 깊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서 나의 욕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둘러대면서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 겨울에 엄청난 양의 눈이 내려서 큰 나무가 꺾어지고 또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이 무너지거나 정말로 튼튼한 쇠까지 구부러져서 공장이 주저앉는 것들도 많이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솜털처럼 가벼운 눈도 계속 쌓이게 내버려 두면 그 눈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도 꺾어버리고 비닐하우스와 큰 공장의 쇠까지도 구부러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때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눈송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쌓여있는 나의 눈송이 깃털처럼 솜털처럼 가벼워서 이 정도는 금방 회개하고 이 정도는 다들 범하니까 라고 하며 우리가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쌓이도록 내버려두는 죄악의 눈속이
그것이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악에서도 능히 돌이킬 힘을 구하면 그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자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후반부의 내용들입니다. 수없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노하심을 더디하시며 진노도 다 쏟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을 세번역성으로 보면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다 되돌아볼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덩어리와 같고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다.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유한함, 연약함, 또 바람이 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어떤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부를 듯이 자존적인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나 스스로 내 신앙과 내 삶을 지킬 수가 없고 생명까지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감정도 마찬가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이 말이 딱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맞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도 적합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믿음과 감정, 나의 신앙조차, 삶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하고 또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음,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한다고 한다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목숨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에서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힘을 의지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신 은혜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우리의 죄만 해결하는 무슨 설거지 하듯이 더러운 것을 잠깐 씻어버리고 또 언제나 더러워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말과 행위와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은혜를 껌처럼 씹고 우리 입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들이 가득 담겨 있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질겅질겅 씹고 있지만 그 은혜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보내지 않고 언제나 입술에서만 머물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내 자아를 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늘의 만나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입술에서만 머물고 입술에서만 찬양하고 예배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하고 나의 삶은 전혀 다르게 내 자아만을 섬기고 만나 메추라기가 입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기만적인 말과 행위는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말과 행위의 기만적인 것들, 이런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씹기만 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삼키고 내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은혜가, 그러한 삶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78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회개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고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앞의 고통과 고난과 징계만을 피하고자 하는 쉬운 회개, 값싼 은혜만을 남발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였고,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오늘 시편 78편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거듭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와 동떨어진 삶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그 크고 무한하신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기만적인 말과 행위를 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돌보심 앞에 날마다 매 순간 순종하며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반기와 내년에 여러 가지 목회 사역과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봉헌한 손길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물질과 영적인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주일마다 주차와 안내와 교사, 또 찬양대와 찬양팀, 봉헌위원, 주방 봉사와 개전실, 기도 정병단, 또 그 외의 모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풍성히 채우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